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8주일의 제25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제8주일은 사도신경에 관한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5문은 삼위일체에 관한 개론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예. 삼위일체에 대한 개론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이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222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222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폈는가 한번 주일별로 우리가 한번 살피고 오늘 공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참된 위로다. 그 다음에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이 입었고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와 중보자가 약속되고 중보자는 두 본성을 지녔고 이제 그분에 대한 구속사역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26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 서론이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서론적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유일무이한 신적 본질만 있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하나? 언젠가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 교수는 한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본질인데 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져요.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보면요.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맞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무이한 신적 본질만 있다 하면 동일 본질을 지니신 세 위격이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서 이 구별된 세 위격이 유일무이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계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co-essentia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오리게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homoousios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homoousios homoousios 이렇게 이제 이거는 영역으로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homoousio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해석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문은 성경의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이 삼위일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미를 저는 살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때 두 가지로 먼저 서론격을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다. 이제 이 기본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뭐 성경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만은 그 영이시다 그리고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인지하면서 가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동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관해 또는 어떤 하나님이냐에 관한 신앙 고백에서 두 가지 핵심으로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죠. 별지가 1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5분 26문 그리고 신앙 고백서 2장 벽일의 문답 7문 속일의 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 그리고 영원하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이유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명하게 명시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지식은 후자의 지식으로 향하고 전자의 지식 없이 후자의 지식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구속자 하나님. 이제 칼빈 선생은 이제 이중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 근데 처음에 제가 이것을 1권 1장 2항 1장과 2장의 내용을 볼 때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인지만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제가 인식하거나 인정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수차례, 정말 수차례 정독 영어, 한글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라틴어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지식이라는 이 맥락이 엄청난 그 전제를 했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측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간 측면, 그리고 제1 원인, 제2 원인, 이는 칼빈 선생도 이 말씀합니다만은 이것은 영원이고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배운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의 기도, 이런 모든 진리의 모든 측면에서 역시 드러나는구나를 알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더욱이 우리가 전도서 4장을 읽다 보면, 전도서 4장을 읽다 보면 이 두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 겹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 나오죠. 이것은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내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4절에 이제 특별히 나오는데요. 이 의미가 뭘까? 근데 4절의 말씀과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서로 또 이래 서로 또 헷갈려요, 여러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랬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의미와 인간 측면에서 바라보는 두 사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이제 두 가지, 두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인간, 이렇게 세 겹줄, 이제 이런 내용으로 확대되어 가면 정말 말씀이 이게 3D로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싶다면 2024년 여기에 쓰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새벽기도 3월입니다. 4일 새벽기도 설교를 사람교회 카페에 가면 나옵니다. 카페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의 그 동영상 그 밑에 보면은 그 주소를 제가 바로 여러분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에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새벽기도 설교 3월 4일 이 부분에 이제 전도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두 사람, 한 사람 세 겹줄,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 두 측면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 가는지를 여러분 아마 많이 참고하시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의 문을 살포시 여러분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묘사할까? 하나님의 측면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박힌 진리기에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이해로 못 갑니다. 진리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벨지카 이제 첫 번째 책이죠. 11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설명이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그분이 자신을 계시한 만큼이다. 그 계시가 성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했어도 설명했어도 이해하려고 시도했어도 또는 납득시키려고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라. 진리는 논쟁이 아닙니다. 진리는 납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언입니다. 진리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독단적인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알린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알리는 것이다. proclaim이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이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바른 진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두 팔로 팔짱을 끼는 것보다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4장 3절에, 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장 5절에 이제 가보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측면의 이야기가 마치 도구가 여기에 동원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을 제가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성경의 맥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설명해야 한다. 한 조각이나 파편만을 들고 앵무새처럼 시끄럽게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설명이 성경적이라고 자신의 설명, 자신의 해석 성경적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정통신학자나 신앙인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연구하여 설명해야 한다. 한 부분만을 들먹이어서 옳다, 아니다 하며 억지 주장을 쏟아내선 안 된다. 성경 해석의 기본 사항은 단어, 본문 맥락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주석, 역사적 해석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원된다.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학을 이제 두 강좌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설교하는 것, 이론을 이제 먼저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앞에 서서 설교도 시키고 이랍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에게 참 준 좋은 아직도 저에게 지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학은 테크닉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저에게는 먼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러면 실제는 뭐냐? 성경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기준이 성경 전체에 드러난 명시된 것인가?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견주어서 yes, it is 이렇게 답이 내리면 그는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참 배운 것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교수님들에게 참 고마움을 갖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있는지 질문해 보자. 개혁신앙인이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왜 신격의 삼위가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라면은 신격에 왜 구별된 삼위가 있는지, 이 질문은 신격에 몇 위가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이고 유일무이한 신적 본질, 그래서 단일한 본질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단일하다,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그러니까 인간과 비교하면 안 되죠, 본질이. 그래서 비공유적, 이제 uncommunicative attribute.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그게 서로 전달할 수 없다는 말인데 왜 공유라고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자,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과 지닐 수 없는,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을 삼위 하나님이 지니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저는 세 위격이 동일하게, 제가 하는 말보다 칼빈 선생이 하는 말인데요. 위격은 무엇이기에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라고 하나. 그리고 three ones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three 위격이다. 이제 person 또는 three hypostasis
says 이제 복수니까요. 히포스타세스. 그럼 이 말이 뜻이 뭐죠?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세 분이 아닌 세 위격이면 어떻게 유일무이한 본질이 될 수 있을까? 세 위격이 있는데 이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질을 세 위격이 지니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개념이다. 이 질문을 하나로 묶으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에 직결된다. 일체라는 단어가 거슬리면은 삼위동질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서는 단순히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이다. 헤델베르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묻거나 답하지 않고 사도신경에 고백된 항목을 하나씩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간다. 가장 핵심적 주제는 구별된 세 위격.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한다면은 여기 하나 더 삽입을 만약에 한다면은 관계에서 칼빈생이 이 부분을 참 많이 말을 하죠.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으로 유일무이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제를 설정해 놓으면 일단은 우리가 인식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위격의 의미와 본질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이다. 같은 성격의 교리 문답서인 대교리 문답서 6문, 소교리 문답서 4문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는다. 먼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가면 아마 맥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224페이지네요. 여러분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랫동안 여러분보다 긴 시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교리 문답서 학습을 통해 성경 해석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하는데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 아주 용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 분석, 적용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